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어딘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특징을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능동적 수동성이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삶, 그 삶의 태도를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능동적인 삶,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강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효율을 극대화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은 곳을 오르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더 인내, 더 포기, 더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동적인 인생이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열정 없이, 삶에 대한 기대 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 내에서 열정을 다하는 삶, 인생을 불태우는 인생, 그 안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능동적 수동성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전 세계 열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모든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12사도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12사도에서 사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끌림 받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되 주님께서 이끄신 그 장소 속에서 능동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 수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시간 가는 대로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들의 열정이 어디서 발휘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열정, 말씀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한 열정,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열정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을 구성하고 있는 리더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를 보면 그 구성원은 그 교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도 없었어요. 또한 7지사 가운데 한 명도 리더로 서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5명이 등장하는데 이 5명은
서로가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 인종,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달랐어요. 이 중에 바나바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루기오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사울은 유명한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5명이 하나의 리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한 말씀을 추구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니까 이들의 특징을 다음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리고 5명을 나열했는데 그 5명 전부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혹은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 시대에 영적 기상도를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교사는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논증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 5명 전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말씀 안에 헌신하니까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 전부가 말씀에 헌신된 리더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행정 리더 없었습니다. 관리형 리더 없었어요.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도 없었어요. 재정 리더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을 가리키는 리더만 있었습니다. 다양한 다민족 국가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말씀 안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한 말씀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모을 때 우리 역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가족의 사람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온 가족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인 것이죠.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그 안에 인생을 가두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과 함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이 흥왕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 말잔치로 요란한 세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말들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이란 말인 것이죠. 헤롯을 향한 사람들의 말잔치는 하루도 못 갔습니다. 세상의 말이 그렇습니다. 하루도 못 갑니다.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말씀 안에 가둘 때 우리 인생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소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가둘 때 흥왕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놀라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때마다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놀랍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날마다 새롭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뿌려질 때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들려진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순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예배와 기도에 헌신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열정적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끌어다가 수동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혀놓아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월십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섬겨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봉사이지만 섬겨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안디옥 교회 하면 세계 선교를 주도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교회를 만들었고 예배자를 모았고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선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역시 예배에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이든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어요.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 리더가 정말 여러 명 있었지만 그들이 전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소리를 내자면 교회가 시끄러질 수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자 그들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금식하는 기도였대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굶기 위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와 금식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것을 전부 다 태워버려 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장 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것을 태워 빈 마음으로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 행위가 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는 비우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채우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우리 육체는 비워집니다. 우리의 쓴뿌리는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옛자아가 소멸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배만 고프고 남에 대한 정죄감만 든다면 그것은 금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금식은 굶주림의 제사다. 굶주림의 제사다. 금식을 통하여 비워진 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금식을 통하여 목마른 만큼 생수를 경험하며 금식을 통하여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심령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금식을 통하여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빈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의 울림도 더 크게 울리는 법입니다. 그 영혼이 비워지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텅 빈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몸을 메워 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특별히 젊은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 특별히 자녀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와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잘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하는 것을 해라,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저 역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 최근에도 받았거든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때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이냐면 잘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이냐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그 일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데 사명의 인생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 그 사명이 너무나 즐거워집니다. 어느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오른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이 불러시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앉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순종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정말 능동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순종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상이 너무나 큰 인물들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고 사울은 설교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이 둘을 보낸다면 지금 만들어진 지 1년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여 성령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들었던 이 공동체는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또 금식합니다. 첫 번째 금식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청력을 민감하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 금식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음성 듣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직위를 해제시켰습니다. 대기발령 내렸어요. 너희는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 직과 가르치는 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막연합니다. 어디로 보내는 거죠? 언제까지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는 거죠? 보내면 그들은 뭐 하는 거죠? 보내면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막연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겠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막연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아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까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지금 순종할 것은 무엇이냐면 보내는 것뿐입니다. 어디로 보내죠? 모릅니다. 발을 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까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능동적 수동성이에요. 온 힘을 다하여 아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전부를 알고 전부가 준비되고 모든 길이 다 열렸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순종을 오늘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할 순종이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서 잘자를 빼셔야 돼요.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잘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잘 무너뜨릴 수가 있죠? 어떤 전략과 어떤 군사력을 동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냥 도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다 위를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가 있죠? 얼마나 수영을 연습하고 얼마나 살을 빼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천 명 이상을 잘 먹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은 계산기를 두들기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바구니 돌리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 금지, 고민 금지, 염려 금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선 순종 후 이해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순종하면 보이게 됩니다. 순종하기 이전에 없던 길이 순종하게 되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멈추고 외쳐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실로암까지 가야 눈이 떠지는 것이고 돌을 치워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능동적 수동성,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마음, 그 몸부림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우리 안에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낭떠러지예요. 예배와 기도 자리에 우리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시키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순종하기 힘드시다고요? 금식 한 번 더 하세요. 금식하여 음성 듣고 금식하여 힘을 얻어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하시면 하나 하면 됩니다. 2개 말씀하시면 2개 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